저는 예수 십자가만 생각하면 가슴이 뜁니다. 눈물이 납니다. 그 십자가를 체험한 사람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너무 놀라운 겁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특히 에베소서 1장을 보는데 이 놀라운 신령한 복이 전부 내 것이 되었구나, 이 사실을 제가 예수를 믿으면서 깨닫게 됐는데 그 감격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돈, 명예, 체면, 젊음 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신령한 복,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비밀, 그것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교회의 영광이 얼마나 큽니까? 성경을 보면서 교회 안에 임한 영광,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믿는 자 속에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성령께서 능력으로 지금 교회 안에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요, 말씀의 거울을 딱 비춰보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나의 영광스러운 모습에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이 진정으로 성령 안에 있는 교회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은 뭘 통해 일하십니까? 교회를 통해 일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주님이 빛을 비추는데 누구를 통해 빛을 비춥니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주님이 세우신 기관이 뭡니까? 성도의 가정, 그리고 예수님의 교회, 이걸 통해서 주님이 이 땅에 권력 행사도 하시고 판결도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어떤 모습인가,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그리고 청교도들 그 글들을 보면서 이 땅에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글들과 만남을 통해서 사람이 저렇게 고상해질 수 있을까? 사람이 저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빛날 수 있을까? 예수님처럼 빛나는 인간들을 많이 봤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만한 영광이 이미 임해 있는 겁니다. 그 영광이 앞으로 어디에 임하게 되냐? 예루살렘입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집니다. 달라요. 여러분, 기도가 쌓여있는 그 현장,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도시, 그 가정, 그 직장은 영적인 느낌이 다릅니다. 항상 찬송이 울려 펴지는 현장. 선한 목자교회를 방문해 보시는 분들은 느낍니다. 여기는 이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 영의 역사가 넘치는 교회. 영적으로 껴있는 분들은요, 와서 다 느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동차를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직장을 그렇게 만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막 운행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 예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는 그 현장,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현장, 찬송이 울려 퍼지는 그 현장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거기는요, 귀신도 활동을 못해요. 지금 예루살렘에 그런 영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그 임재가 나타날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기를 보려고 하면 뭘 봐야 됩니까?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미국이 아니에요. 러시아도 아니에요. 우크라이나도 아니에요. 뭡니까?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간표,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실마리를 딱 잡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원래 독자가 누굽니까? 이방인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선지자들이, 서가랴 같은 선지자, 다니엘 같은 선지자들이 메시지를 막 전했는데 누구에게 지금 1차적으로 전한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누구에게로 복음 전하러 가셨습니까? 물론 이방인도 복음을 전하셨습니다만 예수님의 주 목적은 자기 백성입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지금 외면했기 때문에, 민족적으로 외면했기 때문에 지금 교회 시대가 열려가지고 이방인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 교회가 이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건국되고 1967년도에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에게 수복됨으로써 지금 여름이 가까운 겁니다. 주의 재림이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급속도로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빨라집니까? 세계복음화의 시간표가 빨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술 문명의 발전을 한번 보세요. 기술 문명이 얼마나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까? 상상을 초월합니다. 옛날에 1000년 동안 발전했던 것보다 지금 1년, 2년, 3년 안에 발전하는 속도가 훨씬 빠른 거예요. 주님이 그걸 활용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수도권에 교통 발전되는 거 한번 보세요. 지금 제가 안산시에 살고 있습니다만은 사통팔달입니다. 이야, 그냥 다 뚫려 있습니다. 지하철 뚫린 거 한번 보세요. 그리고 운전해서 뚫리는 거 한번 보세요. 철도 뚫리는 거 한번 보세요. 그리고 전 세계 교통망이 발전하는 거 한번 보세요. 앞으로 서울과 부산에 이 엄청난 빠른 그런 기차가 지금 나오겠죠? 좀 있으면 나올 겁니다. 비행기가 얼마나 빨라지고 있습니까? 이게 다 뭡니까? 다니엘서에 나왔던 재림의 징조입니다.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62장 말씀인데요. 이것을 이스라엘에게 먼저 적용하고 우리에게도 영적으로 적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냐? 말씀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말씀합니까? 내가 시온의 영광을 회복하겠다. 시온이 뭡니까? 예루살렘입니다. 거의 같은 이름이죠. 약간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회복하실 그 시간표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북한 땅을 얼마나 사랑할까요? 북한에 제2의 예루살렘으로 불렸던 도시가 있습니다. 동양의 예루살렘. 그게 어디입니까? 지금 주체사상의 심장지대 평양입니다. 주님이 잊었을까요? 주님이 그 눈물로 기도하는 북한인들 잊었을까요? 잊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정치인들이 노력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정치 경제가 움직이는 거예요. 자연계가 움직이는 거예요. 우주가 움직이는 거예요. 세계가 판이만 바뀌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는 뭘 살고 있습니까? 격동기를 살고 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호롱불 켜고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제 나이 또래에 호롱불 켜고 산 사람 별로 없었을 겁니다. 이게 워낙 제가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호롱불 켜놓고 책 보고 그랬습니다. 아주 어릴 때. 그러다 전기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어린 시절에는 수세식 화장실이 아니라 푸세식 화장실, 냄새나는 화장실, 거기에 살았습니다. 얼마나, 제가 지금 나이가 몇 살 되지도 않았는데 얼마나 많은 압축적인 경험을 했습니까? 지금 세계복음화, 주님의 재림, 이것이 속도가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다면 그 약속이 실현될 때까지 많으냐? 기도를 멈추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은 역사의 난제입니다. 평양이 동양의 예루살렘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역사의 난제입니다. 인간적으로 풀 수 없어요. 도시가 회복되는 거, 가문이 회복되는 거, 이것도 난제입니다. 여러분, 난제가 있을 때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될 때까지 기도로 붙어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온의 의가 광명같이 나가고 예루살렘의 구원이 등불같이 타기 전에까지는 쉬지 않으실 것입니다. 시온의 의가 광명같이 나가는 겁니다. 이사야서 62장 1절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여러분, 시온의 의가 광명같이 나가는 겁니다. 이 광명이라는 것은 뭡니까? 의인데 시온의 의가 뭡니까? 의라는 것은 체닥합니다. 공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뭐가 나갑니까? 주님의 공의의 빛이 막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현장에는 공의롭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예시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루살렘의 구원이 등불같이 타기 전까지는 쉬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의가 땅의 모든 민족에게 알려질 때 예루살렘은 여호와 샴마라 불리게 될 겁니다. 이사야 62장 2절입니다.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시온의 예루살렘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죠. 거기에 주님이 직접 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방 나라들이 뭘 보게 됩니까? 예루살렘의 공의를 보게 되고 모든 열방의 왕들이 이스라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이름으로 불립니까? 새 이름이라고 했는데 이건 뭡니까? 여호와 샴마,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함께 계시는 겁니다. 이걸 모든 민족의 왕들이 다 보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는 왕이 자신의 멸류관을 다루던 시온을 정중하게 다루실 겁니다. 그 때가 오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 62장 3절,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시온은 하나님의 손에 멸류관이 됩니다. 왕관이 되는 겁니다. 정말 이걸 영적으로 적용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그리고 선한목자교회가, 여러분의 가문이, 여러분의 사업장이, 여러분의 업이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한다.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뭐가 없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은데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별로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과 그리스도께 헌신된 것이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제가 교회 다녀본 결과 대부분 다르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예배당 중심으로 내가 충성하는 것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되는 것은 같을 수 있지만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 조직에 충성하는 거지, 그 예배당에 충성하는 거지, 그 교단에 충성하는 거지 주님께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서글픈 현실을 많이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께 헌신된 인물에게 하나님이 뭐 하느냐? 임재하시겠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개인이 미래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업,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인생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수십 많은 사람 봤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대부분 다 실패하더라고요. 뭐가 없느냐? 임재가 없는 거예요. 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께 헌신된 사람들은 복이 많은 거예요. 위에서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능력의 오른손으로 나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니까 인생이 끌려서 막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영적으로 딱 통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리더가 됩니다. 존귀한 자가 됩니다. 위에 있지 밑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시온은 남편에게서 버림받은 여자로 불렸지만 메시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결혼한 여자라고 불릴 것입니다. 시온 예루살렘이죠. 포로되어 아기를 낳지 못한 여자였지만 메시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자식이 많아 즐거워하는 여자로 탈바꿈하게 될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생활했죠. 눌려 살았습니다. 자식을 낳지 못하는 여자, 고대 관점에서는 불행한 거죠. 근데 인구 증가가 폭발하게 될 겁니다. 그걸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54장 1절입니다. 잉태하지 못하여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입장이 바뀌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요, 운명이 바뀝니다. 인간의 운명,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운명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대통령학을 열심히 공부해서 대통령 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주로 감옥 들어갔다 나오고, 뭐 초대 대통령부터 마찬가지죠. 감옥살이하고 밑바닥살이하고 그러다 다 대통령 됐어요. 본인이 대통령, 나는 대통령 할 거야, 그런 분들 대부분 다 떨어졌죠. 권력자 누가 됩니까? 신자든 불신자든 최고 권력자, 그리고 경제인 가운데도 엄청난 돈을 가지는 사람들, 뭡니까? 위에서 줘야 되는 겁니다. 위에서 주는 사람, 위에서 붙잡아 주시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가 함께 가는데 누가 가로막아요?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도 가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했으니까 주님 뭐라 말씀하셨죠?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 앞에 맞설 자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 맞설 자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남들을 볼 때 기세가 너무너무 세가지고 그냥 질려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장군을 앞장 세우고 이렇게 가는데 주변에 적들이 있잖아요. 질려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면요, 질려버립니다. 원수들이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사울왕이 정치적인 정적이었죠.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 질려버린 겁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냥 완전 질려버린 거예요. 그 일이 누구에게 일어납니까? 예루살렘에 일어나게 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54장 1절 하반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메시아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과의 영적 재결합으로 이끄실 때 이스라엘을 연약하게 만들었던 모든 수치가 잊혀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다윗 때, 솔로몬 때 엄청 잘 나갔습니다. 그냥 세계 최고였죠. 그러다가 포로로 잡혀간 겁니다. 수치스럽죠. 그걸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남편에게서 버림받은 여인으로 표현합니다. 사람이 어린 시절의 상처보다 더 큰 상처가 뭡니까? 결혼해서 배신당한 겁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상처예요. 어릴 때 상처와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이 남자든 여자든 다 똑같아요. 배신당한 상처. 그러면요, 사람을 연약하게,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정신적으로도 약하게 만듭니다. 버림받은 여자 같았던 시온을 향해서 주님이 이사야서 54장 4절부터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당황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젊은 시절의 수치를 잊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를 만드신 이는 내 남편이니 만군의 주가 그의 이름이니라. 그는 내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불리리라. 주가 너를 부르되 마치 버림받아 영이 괴로운 여인 곧 젊어서 거절당한 아내를 부르는 것 같이 하이도다. 회복이 되는데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개인도 회복되고 가문도 회복되고 교회도 회복되고 이스라엘도 회복되는 겁니다. 수치스럽잖아요. 영광을 잃어버렸으니까. 사람이 가난하다가 올라가면 좋죠. 근데 최고의 영광을 누리다가 밑바닥으로 한번 떨어지면요,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옛날 누리던 것이 생각나잖아요. 옛날에는 그냥 사람들이 예 하면서 굽신굽신했는데 다산 정영용 선생 글을 읽어보니까
옛날에는 뭐 아이고 이렇게 하더니만 가끔 딱 떨어지고 바깥에 나서니까 별것 아닌 사람들이 무시하더래요. 다산 정영 선생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글을 적은 걸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완전히 밑바닥으로 떨어졌는데 그 수치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한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냐? 영적으로 재결합되니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가면요, 그침이 없습니다.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문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응답을 가는 곳마다 받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다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거나 황폐하게 되지 않는 이유는 시온이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재결합이 일어난 겁니다. 시온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62장 4절입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헵시바는 뭡니까? 이 버리운 자, 버림받은 여자로 취급받았지만 헵시바는 뜻이 뭡니까? 내 기쁨이 그에게 있다.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 뷸라가 뭡니까? 뷸라라는 것은 황무지라는 뜻입니다. 원래 황무지라는 뜻이었는데 뷸라가 뭡니까? 결혼한 여자입니다.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황무지와 같은 땅이 여호와와 결혼하게 되는 겁니다. 누구의 공로입니까? 메시아의 공로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공로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입니다. 땅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작물을 심었는데 이것이 땅에 힘이 막 넘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하나님 대신으로 시온 성과 결혼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온을 기뻐하시게 될 겁니다. 이사야서 62장 5절입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세 번째입니다. 파수꾼은 예루살렘이 전 세계의 어떤 도시가 될 때까지 여호와로 시시지도 못하게 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시온, 예루살렘은 전 세계의 여왕 도시가 될 것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 여왕 도시가 어디죠? 뉴욕이죠. 미국 뉴욕입니다. 돈이 몰려오는 곳이니까. 옛날에는 어디였습니까? 영국 런던이었습니다. 영국 런던, 미국 뉴욕, 이게 앞으로 어디로 가게 되는 거죠? 예루살렘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이 날이 올 때까지 하나님 누구를 세운 겁니까? 파수꾼들을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들이 언젠가 성취되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파수꾼들을 예루살렘 성벽 위에 세우셨습니다. 파수꾼들의 임무가 뭐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온 땅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게 하신다는 약속을 하나님께 상기시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루살렘을 위해서 강력하게 기도해라, 지속적으로 기도해라, 이 말씀을 이사야서 62장 6절 7절에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기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드신 비유가 있는데요,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입니다. 한 가부가 끈질기게 불의한 재판관에게 간청을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밤낮 부르짖는 자신이 선택한 사람들의 원한을 갚아주시지 않고 그들에게 오래 참고만 계시겠느냐. 여러분, 예루살렘 회복은요 너무나 시급하고 중요합니다. 그 때문에 낮 시간뿐만 아니라 밤에도 기도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세계복음화 때문에 가슴이 탑니다. 왜 그렇죠? 주님이 다시 오셔야 되니까. 메시아의 재림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이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란 말이죠. 하나님의 스케줄 속에 있는 시간표인데 우리가 이 예언의 시간표를 알고 뭐 해야 됩니까? 파수꾼이 돼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비서가 오너에게 하는 역할이 뭡니까? 오늘 11시에 선한목자교회 예배 참석하셔야 됩니다. 내일은 우리은행이나 부산은행에 가셔서 뭘 하셔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몇 시에 뭐가 있습니다. 자꾸 상기시켜 주는 거죠. 기도자의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께 자꾸 상기시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억력이 없어서 그렇게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누구를 통해 일하십니까?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의 목소리예요. 저와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싶으신 거예요. 다시는 이스라엘의 공물을 원수들이 약탈해가지 못할 겁니다. 수고한 자들이 그것을 취하게 될 겁니다. 이사야서 62장 8절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천년왕국이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노동의 결실을 누리도록 해주겠다, 이 약속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예루살렘의 구속과 구원을 보장할 것을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뭘 지키죠? 신실합니다. 약속을 반드시 지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분이에요. 이사야서 62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치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그 날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게 상을 주시게 될 겁니다. 12절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음받은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결론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기도의 파수꾼입니다. 여호와께서 대한민국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여호와께서 동양의 예루살렘으로 불렸던 평양을 세워서 다시금 그 위상을 얻게 하실 때까지,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서 만민의 기쁨이 되게 하실 때까지 지금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도 지금 쉬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굉장히 지금 빨리 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빨리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이 몇 년 몇 월이다, 그건 특정할 수 없는 겁니다. 알 수가 없어요. 평년 후에도 오실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오늘에도 오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내가 있는 현장에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복음이 전개되도록 우리가 매진해야 되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우리는 비서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파수꾼입니다.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 은혜가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